네, 임재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임재로 강좌는 26쪽, 26쪽의 중간 그 아랫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지나서 제14 오무간지옥 바로 위에 윗줄 세 줄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덕들이여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약으로 해탈하게 된다. 그 다음에요, 오무간지옥 업,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업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 등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이다.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무명이 아버지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곳을 찾을 수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 울리듯 하고 어디를 가나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사랑함이 어머니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욕계에 들어가고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볼 뿐이어서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음을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 어디나 칠처럼 캄캄한 것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라 한다.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번뇌에 메었음을 정확히 알아 화공처럼 의지할 데 없음을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라 한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뒤고 마음과 법이 뒤었음을 보아서 결정코 한 생각을 끊어서 초연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을 바로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라 한다. 대덕들이여 만약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저 법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구애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대덕들이여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약으로 해탈하게 된다. 가르쳐 이런 말씀이 있죠. 정명경 제자품에 이르기를 오역죄의 모양으로서 해탈을 얻는다고 하였다. 자, 임재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덕들이여 여러분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만 바약으로 해탈하게 된다.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시도 찰나간도 쉴 새가 없이 괴로움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벌을 받는 그런 세계를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 이따가 나오면 5가지 업이 무엇인지를 그 업을 지어야만 그야말로 해탈하게 된다. 해탈하게 되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그런 정말 커다란 업을 지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경에요.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불경에 정명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제자품에 이르기를 오역죄의 모양으로서 해탈합니다. 5가지 업을 짓는 것이 바로 이제 오역죄죠. 거스를 역자 우리가 반역 또는 영모 그렇죠? 영모죄 할 때도 역자입니다. 5가지 반역죄, 오역죄의 모양으로서 해탈을 얻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
자, 그 5가지 업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한자로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또 어머니를 해치고 그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고 그러니까 상해를 입힌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화합승단을 깨뜨리고 그리고 경전과 불상들을 불태우는 것. 이 5가지를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정말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죄업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야흐로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까닭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 교수님이 또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제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업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고 경전과 불상을 불산하는 것 등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이다. 사실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죄를 많이 짓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죄,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를 상해를 입히고 부처님에게까지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승단을 깨뜨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불상을 다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의 죄가 아니죠. 엄청난 극악무도한 그런 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물어봅니다.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이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의심이 따로 없을 텐데 지금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죄업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제자가 또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는 것이 그런 극악무도한 무간지옥에 떨어진 죄라고 그냥 그러면 끝인데 그렇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실제로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실제로는 참으로 어떠한 뜻인지를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 교수님이 대답을 하죠. 무명이 아버지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 마치 화공에 메아리 울리듯 하고 어딜 가나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무간지옥을 짓는 업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불교의 선종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임 교수님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죽인다는 게 뭐냐? 실제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명이 곧 아버지다. 무명은 없음문자 헐글명자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해탈하고 성불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것. 지혜를 내지 못하고 우리가 중생노릇을 하고 있는 근본 그것이 무명이죠. 반야의 지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반야의 지혜로서 해탈 성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 깜깜 어두운 그런 중생의 그런 어리석은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무명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무명을 없앤다는 뜻이다. 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을 깨달음으로 지혜로 바꾼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 굴리듯 하고 어딜 가나 아무 일 없는 것. 이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자, 우리 중생들의 한 마음이, 한 생각의 마음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뭐죠? 망상분별입니다. 번뇌망상, 망상분별, 분별주차. 이것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그 근본을,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또 문득 번뇌망상이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당처, 만약에 번뇌망상이 연기라고 한다면, 연기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연기가 피어 올라오는 곳, 연기가 피어 올랐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그 당처, 바로 그곳, 그것을 뒤져보면, 그곳을 찾아보면 실제로는 전혀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원인을 찾아보면 나무가 불에 탔다든지 아니면 무슨 무엇인가가, 종이가 불에 타서 연기가 난다든지 하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으키는 망상 분별이, 그것이 일어난 곳을, 그 본 바탕을, 바닥을 찾아보면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그 본바탕을, 그 나오는 출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분별 망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지랑이 같이도 표현을 하고, 아지랑이 같다고 표현하고, 또 이렇게 무지개처럼 또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난다고 하는 당처가, 그 본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그러잖아요. 아지랑이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봄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눈의 착각이죠.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생각 마음이 분별유착을 일으키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은, 또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는 것은 그 근본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텅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근본은 사실은 우리 성품이죠. 우리가 성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거기에 반야의 공적 영지가 왜곡이 돼서, 굴절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번뇌망상, 분별주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죠. 아무것도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 울리듯 하고, 텅 빈 허공에 메아리가 울린다. 사실 메아리가 울린다고 하지만 이 메아리도요, 사실은
메아리인 것 같아도 사실은 메아리의 울림이 없죠. 우리의 성품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품에서 번뇌망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 번뇌망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은 일어남은 실제로 없죠. 마치 아지랑이처럼 신기루처럼 있는 것이지 그 자체에 사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 메아리 울리듯 하고 어디를 가나 아무 일 없는 것은 아버지 주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태평무사해서 마음이 무념무상한 그런 마음이 그런 상이 없는 그 자리를 갖다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번뇌망상을 일으킬 때는 그 번뇌망상이 있는 것 같지만 본래의 마음을 깨쳐서 우리 성품의 지혜를 얻고 보면 반야의 공적영지를 얻고 보면 우리 이 공적한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지혜의 작용입니다. 지혜의 작용이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번뇌망상이고 분별집착인데 우리가 본성의 공적 영지를 작용하게 되면 그것이 작용하게 되면 보고 듣고 느끼고 희로애락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지혜의 작용입니다. 지혜로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성품을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망상은 부처로 봐서는 그 자리에서는 번뇌망상이 일어남이 없는 그 자리에서 텅비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모든 지혜를 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지혜작용입니다. 자,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사랑함이 어머니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욕계에 들어가고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볼 뿐이어서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음을 어머니는 해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를 해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서 그 어머니를 물어봅니다. 자,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다. 우리가 경계에 있어서 갖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탐내고 그리고 좋아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지니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다. 바로 그것을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욕계에 들어가고 일체의 욕심 경계, 우리가 모든 경계에서 우리 스스로 경계에 주착을 해서 욕심을 일으키는 그것을 욕계라고 하는데 그런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욕계에 들어가서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이 빈 모양을 볼 뿐이다. 우리가 탐내고 사랑하는 그것을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모든 법은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은 사실 빈 모양이다. 빈 것이다. 텅 비어버린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 모두가 우리 중생이 스스로 주착을 함으로써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또는 또 미워하고 이래서 거기에 미움을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지 일체 모든 것은 모든 법은 일체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또 생각하는 일체 모든 것은 다 빈 모양이다. 텅 비어 있다. 거기에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게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봐도 오직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볼 뿐이어서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본성 그대로를 지켜서 본성의 공적영지를 그대로 써서 그 어디에서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그걸 일러서 어머니를 해친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 어디나 칠흑처럼 캄캄한 것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임재스님이 자, 그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청정한 법계가 뭐죠?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자리에서 공적한 마음자리에서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릇됨이 없는 그름도 없는 우리 본래의 심지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 본래 마음자리 성품자리 그것이 바로 청정한 법계죠. 여기서 법은 진리란 뜻이니까요. 진리는 우리 성품을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청정한 법계에서 성품자리에서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서 아르마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서 지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죠.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 주착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일으키는 것, 알을 일으키는 것, 그렇다고 일으키는 것. 어떤 오래된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아, 이건 참 오래돼서 더럽구나라고 그런 알을 일으키는 것. 아,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이거 좋은 것이구나. 올바른 것이구나. 깨끗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뭐 이런 성스러운 것이다. 이 모든 일체의 아르마리를 얘기합니다. 분별망상이죠.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본성 그대로 작용해서 말이죠. 본성 그대로는 저절로 거기서 지혜작용이기 때문에 공적영지이기 때문에 그 지혜작용을 그대로 쓴다 그 말이에요.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바윗돌처럼 그렇게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망상 분별로서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저절로 공적영지가 살아있어서 공적영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 어디서나 칠흑처럼 캄캄한 것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어디서나 칠흑처럼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요, 공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비유한 것이죠. 그것은 어둡다, 밝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히 비어서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래의 성품에서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서 아무런 분별 유착 망상을 내지 않아서 어디서나 칠흑처럼 깜깜한 것, 어디서나 마음이 탁 비어서 한없이 고요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생각이나 뭐 이름이나 모양이나 상을 모든 그것을 여여버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질문했습니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번뇌에 매였음을 정확히 알아 화공처럼 의지할 데 없음을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라 합니다. 자, 그들의 한 생각 마음이 번뇌에 꽁꽁 매여 있음을 알아서 정확히 알아서 화공처럼 의지할 데가 텅 빈 허공처럼 우리가 어디에 기댈 데가 없으면 없는 것을 그것을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라 합니다. 사실 책에는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전혀 조금도 의지할 바가 기댈 바가 없는 것을 바로 깨쳐서 아는 것을 바로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본에 보실까요? 원래 그 본문에 보면은 끝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26쪽에 사운 이일념심 너의 그 한 생각 마음이 정달 바르게 도달한다고 말이죠. 바르게 도달한다. 무엇을 바르게 도달하느냐? 번뇌 결사 여공 무소위. 저는 그렇게 해석한 게 좋겠다고 봅니다. 번뇌 결사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번뇌 결사가 여공 텅 빈 헝과 같이 무소의 의자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기댄다는 뜻이에요. 의지할 바가 없음을 다시 앞으로 갑니다. 정달 바르게 요달하는 것, 바르게 그 자리에 바르게 도달하는 것을 시파화합승 그것이 승단을 화합한 승단을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번뇌 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뇌고 번뇌 결사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꽁꽁 어디에 묶여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번뇌가 우리 중생을 갖다 부려먹기 때문에 사자는 그 불일사자예요. 꽁꽁 묶어서 매질 결자죠. 묶는다는 뜻입니다. 번뇌가 사람을 중생을 꽁꽁 묶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때문에 부리기 때문에 이제 번뇌를 이렇게 번뇌 결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허공처럼 비어서 여공 무소의 번뇌라고 하는 것이 허공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다 이거죠. 의지할 바가 없다. 거기에 기댈 데가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찾아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물거품 같고 그야말로 아지랑이 같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정달 바르게 깨치는 것, 바르게 요달하는 것, 그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을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그대들의 그 다음에요,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하는 것이 다섯 번째 이제, 자, 경전과 불상을 불사준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과 법이 비었음을 보아서 결정코 한 생각을 끊어서 초연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을 바로 경전과 불상을 불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인연이 비고 마음과 법이 비었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부터 얘기하면요. 마음과 법이 비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은 본래가 텅 비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경계에 분별주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체의 경계에 서서 분별주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치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또는 귀한 게 있고 찬한 게 있고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고 고요한 그런 공적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계에 끌려가면서 일체의 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법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 일체 모든 것,
그것이 결국은 성주개공으로 생주이멸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거짓 것이 없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또는 법을 진리로 해석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도 텅 비어있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해서 어떤 뚜렷한 어떤 그런 모양 무슨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상이 끊어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해석을 해도 법이 비어있으면 본다고 하면은 진리가 텅 비어서 공적한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인연이 비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인연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은 바에 따라서 서로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벌을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벌을 받고 이런 그런 인과 보응의 그런 이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자는요, 인할 인자, 씨앗을 말하는 거고, 연은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곡식의 씨앗이 바로 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흙과 그리고 물과 그 다음에 햇볕과 이것이 전부 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가 맺히게 되는데, 이 인과 연이 모두 다 사실은 그 본성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본래의 그 씨앗과 그런 그 흙과 그 다음에 물과 이런 뭐죠 햇빛 이것도 사실은 다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서로 모여서 한때 모여서 이루어진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이 4대로 이루어져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몸이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커질 게 없듯이 이 인과 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러한 것이 오랫동안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그런 때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인연이 비고 마음과 법이 비었음을 보아서 결정코 한 생각을 끊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분별심을 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본래 텅 비어있는 거기에서 우리 한 생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코 한 생각을 끊어서 초연히 아무 일 없습니다. 스스로 이런 모든 번뇌, 망상, 분별처를 떠나서 초연히 아무 일 없다. 이 아무 일 없는 것은 일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본성 그대로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걸림없이 초연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을 바로 경전과 불상을 불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덕들이여 만약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부여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지금 임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대로 5가지 오역죄를 이것이 무명이고 무명을 없애는 것이고 탐내고 사랑함이 사람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정법계고 이렇게 본래의 그 공적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것을 바로 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연과 마음과 법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한 생각 내지 않고 그리고 본래의 그 공적한 바탕에서 초연히 마음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만 비로소 해탈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범부다 또는 성인이다 하고 거기에 우리가 구애받을 것이 없다. 저절로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인의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서 부처님의 행위를 맡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